가사는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 가사를 제가 어제부터 계속 들었는데 들으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렘넌트가 받을 축복. 오늘 이삭이 받은 축복이거든요. 이 가사의 제일 끝에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그랬습니다. 예, 이 가사가 우리 이삭이 받은 축복이거든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딱 이유 한 가지는 가사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그 가사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이 가사가 조금 렘넌트들이 이거는 중동 지역의 그 인사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약간 어색한 건데 지금도 좀 어색합니다.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는 게 인사법이에요. 근데 자, 이 가사의 내용처럼 오늘 성경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내용이 거의 다예요. 뒤에는 거의 없어요. 그죠? 이삭이 받은 축복을 거의 창세기 26장에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주셨냐? 축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사실은 믿음의 가정에서 정말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 이 사라가 지금 90세에 얻은 아들이라. 어떻게 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키웠을까요? 3대 독자 뭐 이런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3대 독자 이러면 아마 손에 흙 안 묻히고 집안 안 걸어 다니고 얻고 다니고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까요? 거의.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컸다는 거죠, 이삭이. 부족함 전혀 없이 컸겠죠, 이삭이. 그렇다면 이삭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또 엄마를 통해서 그 가정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어쨌든 이삭이 다 듣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아버지의 하나님이죠. 내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이지. 막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되고 막 성경 읽게 되고 막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뭐 헌금을 왜 해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해야 될 이유를 모르지요. 네. 근데 이삭이 하나님께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이것을 통해서. 자, 첫 번째 이삭이 온 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 문제가 자녀 문제입니다.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리브가를 만났습니까? 40세에. 자, 몇 세에 뭐냐면 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까? 리브가가 60세에. 2년도 아니고 결혼하고 2년 동안 애가 없어도 난리 납니다.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20년 동안 애가 없다는 말은 이삭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노력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왜냐? 이삭 자체가 귀하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삭이 만약에 대를 잇지 못하면 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했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은 우리 후손을 통해서 모래알처럼 하나의 별처럼 자손이 많고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는데 큰 민족은 뭐 자식도 없는데 애가 없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때 이삭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문제는 뭐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거는 내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삭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삭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죠? 자기가 태어날 때도 이삭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몇 세에? 100세에. 아버지 100세, 엄마는 90세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어. 이거는 뭐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야곱과 에서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형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것도 엄마가 도저히 애를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탄생. 자, 이 가나안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그랄 지역으로. 이 그랄 지역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있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삭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때 이삭은요, 이 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삭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라고 이삭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삭은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언약이다 라고 이삭은 깨닫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특히 렘넌트들 문제가 왔잖아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올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삭이 받은 축복,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 이삭의 모든 축복을 한마디로 말해서 근원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너는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너는 이 가나안의 언약을 가진 자야. 내가 너와 이 가나안의 언약을 지금 세우는 거야.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을 지금 내가 너에게 세운 거야. 이 말은 너는 정말 복을 받은 자야. 아브라함에게 복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 복이 바로 네가 받은 복이야. 이게요, 이삭에게 드디어 깨달아진 거예요. 이 중요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장 4절에 내가 네 자손을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축복, 너로 말미암아, 그죠? 너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거는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줄일 수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만민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의 축복입니다. 어제 우리 다민족들과 함께 무소 현장 들어갔거든요. 아마 처음 가는 현장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물론 무속인들이 뭐 잘 대화를 잘 해주진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 그 스타스 전사님 가던 한 팀이요. 그 70 넘은 할머니 무당을 만났는데 너무 얘기를 잘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오라고 약속을 잡았어요. 오늘 좀 시간이 없다. 내가 급하니까 조금 얘기하다가 다음에 오면 내가 다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갈 때 다른 다민족을 데리고 가서 친하게 지내라. 막 복음을 전하고 싶었대요. 얘기가 잘 되니까 전하지 마라. 친해져라. 많은 얘기를 해봐라. 궁금한 거 다 묻고. 친해져라. 무당을 전도하려면 무당하고 정말 친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 사랑해야 된다. 그 영혼을. 그래야 건질 수 있다. 근데 한 다민족에 갔다 와서는 가기 싫대요. 갑자기 이렇게 무당 이게 막 신당 차려놨잖아요. 보는데 막 뭐랄까 끄림직하다 그래야 되나. 막 하여튼 싫다는 거예요. 뭔가 막 당연히 싫죠. 약간 더러워 보이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집 자체도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죄와 사단을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왜? 잡혀 있는 사람이거든. 그 저주가 자녀에게 내려가거든.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왜? 누구에게 잡힌지도 몰라. 조상인 줄 알아. 쏟고 있거든. 그게 장군이고 무슨 선녀고 막 이런 줄 알고 있거든요. 완전히 쏟고 있거든. 그 악한 영인데 거기다가 그 저주가 그 고통이 자녀에게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라. 가까이 지내고 많이 얘기해라. 아마 그 무속 현장에 대해서 아마 어제 들으면서 아마 조금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자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서밋이에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서밋이란 말은 그 누구의 컨트롤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컨트롤도 받지 않습니다. 아유 그래도 시달리잖아요. 그거는 사단과 귀신이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렇죠? 절대로 못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이 드디어 이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영적 서밋이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주는 축복이 깨닫는 축복이 뭐냐 하면요. 예.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이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죠? 네가 선 땅 그 땅이 마르지 않을 거야. 하나님 축복이 계속 흘러갈 거야. 이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이게 렘넌트가 받을 축복이에요. 언약의 가정에서 언약을 가지고 태어난 이 렘넌트가 어느 날 언약을 깨닫잖아요. 원래 잘 몰라요. 처음에는 억지로 그냥 끌려오는 거죠. 그냥 듣고. 근데 어느 날 이게 깨달아져요. 맞네.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네. 이 축복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이거는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안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헤맸습니다. 많은 시간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이 축복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됐냐?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자, 26장 15절 보세요. 자,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이 100배의 축복이라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이 100배의 축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진짜로 농사 짓는데 100년 먹을 양식이 나왔다 이 말인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 농사 지어보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진짜 100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보통 농사를 지으면 만약에 이 땅의 평수에 만약에 10가마가 나온다면 지금 100배는 말은 몇 가마 나왔다는 말이에요? 1000가마가 나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100배 나왔을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0배까지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100배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게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어쨌든 인간의 능력으로는 농사를 지어서 100배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100배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이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한번 농사를 지었는데 보통 그 당시는 우리가 매년마다 풍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수지가 있는 것도 관계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가뭄도 오고 막 흉년도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가뭄과 흉년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결과 열매가 추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주석을 그렇게 따라놨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죠? 어떤 가뭄이 와도 그 가뭄을 이길 수 있는 축복, 열매가 왔다는 거죠. 하여튼 대단한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 13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원래 아브라함이 거부 아니었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원래 재산과 노비와 뭐 양들 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됐대. 그보다 훨씬 더 큰 부자였다는 거죠. 옛날에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이제 뭐 됐다? 대기업 됐다. 재벌 됐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재벌이다.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봐도 야 저거는 진짜 저거는 엄청난 재벌이다 라고 인정할 만큼 거부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받기 바랍니다. 예.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고 이래 맨날
11조 뭐 이렇게 조금 모아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 서울대에 우리 그 홍병희 장로님 사업을 하시는데 저 포항에 공장을 짓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짓는데요. 기업들은 왜 그 몇 프로 기부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사회에 환원해야 되고. 그 액수만 해도 야 이만대가 보험할 수 있겠다. 그것만 우리가 응답받아도 되겠다. 단위 자체가 이게 그냥 뭐 억 단위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단위가 몇천원. 그 정도 돼야, 그죠? 그 정도 돼야 이만대야 보험하고 세금을 하지 않을까요? 11조의 단위가 100단위가 아니고 1000단위가 아니고 몇백억 단위.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이사이 그렇게 응답받았다는 말이에요. 11조로 따지면 몇백억 낼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거부, 재벌. 이 정도 돼야 세계보험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영이 기도 제목이 밤마다 기도 제목이 재벌인데 돈 많이 버는 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빠 용돈 뭐 몇억 주고 이렇게 몇십억 주고 10억 주고 이렇게 엄마한테 더 많이 주고 우리 소영이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보세요. 26장 19절 보세요. 19절. 자, 지금 이삭이 여기서 파는 우물이 몇 개 팠습니까? 몇 개 팠습니까? 팠는데 빼앗겼잖아요. 또 팠지요? 빼앗겼지요? 또 팠지요?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옮겨서 또 팠습니다. 여기서 팠는 거면 4개 나옵니다. 여러분 우물 하나는 굉장한 거예요. 우물이 하나 터졌다. 그러면 그 주위로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이 하나 생길 정도예요. 지금 이삭이 우물을 4개 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만,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19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냥 우물을 판 게 아닙니다.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요, 원하는 만큼 우물을 팔 수 있다는 말이에요. 원하는 만큼 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삭이 뭘 깨달았어요? 내가 영적 서밋이구나. 내가 이 언약의 주역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쏟아진 거예요.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축복이 와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언제 우리 세계복음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래도 좀 큰 교회는 할 수 있겠지. 뭐합니다. 큰 교회는요 교회 또 지어야 됩니다. 할 것도 많습니다. 진짜 그거 빚 갚다가 시간 다 갑니다. 렘넌트들이요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원적인 축복. 자, 이 축복의 결과를 볼까요? 이 축복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자, 창세기 26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죠? 아버지 때로부터 이 아버지와 아브라함을 통해 있었던 그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굉장히 선을 베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그죠? 26장 13절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 보면 그를 시기했다 그랬죠. 왜? 뭐 때문에요? 아니 세상에 우리보다 더 양과 소가 떼가 많고 종도 엄청 많아. 이 블레셋은 나라입니다. 물론 나라라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부족 분실로 모였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뭐 몇백, 몇천 이런 단위였겠죠. 많으면 몇만 단위였겠죠. 근데 이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 세상에 그 양과 떼와 종이 심이 많아. 그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안 뚫릴 만큼 너무 많아. 지금 뭐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빼앗잖아요. 누르려고 경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16절을 보세요. 아비멜렉 이삭이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그랬습니다. 이 이삭이 경쟁하는 정도가 아니야. 블레셋과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비멜렉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싸워서 경쟁해서 이길 정도가 되면 싸우지만 경쟁하지만 경쟁이 안 돼. 이삭을 보니까 경쟁이 안 되는 수준이야. 네가 우리보다 더 힘이 강해. 돈도 더 많아. 종들도 더 많아. 예, 인정합니다. 이삭을 아비멜렉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어떻게 하나고요? 우리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예, 그랄 지역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26장 26절에서 보세요. 자,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예, 군대장관 비골. 저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같은 사람일까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차던 아비멜렉과 비골 있잖아요. 군대장관 비골. 같은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인가 싶어 제가 찾아봤더니 이름이 아니고 직책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비골이. 아비멜렉도 이름이 아니고 직위지요. 그죠? 왕을 부를 때 아비멜렉 부르잖아요. 군대 장관도 아마 비골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군대 장관 데리고 똑같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뭐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뭘 맺어요? 화친을 맺어요. 28절에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화친 맺으러 왔어. 화친은 누가 누구에 맺는다고요? 힘이 약한 자가 강한 자에 가서 화친을 맺는 거죠. 내가 강한데 말라고 화친을 맺습니까? 그죠? 이게 뭡니까? 굴복입니다. 무릎 꿇은 거야.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 와가지고 야 우리 화친 맺자. 처음에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아 옛날에 그건 있었다 하더라. 아비멜렉하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그죠? 근데 실제로 왔어. 그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족속이 그날 우리 지역으로 내려왔어. 우리 땅으로. 처음에는 좀 시기하고 경쟁하고 가보니 그게 아니야. 받는 축복을 보니까 이게 우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그래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났는데 보니까 좋게 떠났습니까? 안 좋게 떠났습니까? 안 좋게 떠났죠. 내 쫓아갔거든. 나가라 그랬거든. 그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이삭이 공개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화친을 맺어 놓은 거예요.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 찾아서 화친을 맺은 것은 만약에 이삭이 마음 바꿔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저렇게 축복을 받으면 계속 축복을 받으면 우리보다 더 강성해. 그 힘이 더 강해져. 우리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화친을 맺으러 온 거예요. 29절 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침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했습니다. 우리 그때 잘 보내주지 않냐? 사실은 내 쫓았으면서 그죠? 일제도 내가 해야지 않았지 않냐? 그죠? 좋게 보내주지 않냐? 절대 우리 공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삭이 아비멜렉 이삭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를 아비멜렉이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죠? 원래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 그죠? 그 사람도 봤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직접 두 눈으로 봤거든. 그날 지금 왔으니까, 그죠? 소문 들었으니까. 이 아비멜렉도 똑같이 봤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건드릴 자가 없어. 걱정하지 마. 렘넌트들 렘넌트를 건드릴 자가 없다. 대적할 자가 없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 이삭은 별로 고생 안 하고 자랐어요. 그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그죠? 얼마나 믿음 안에 자랐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주고, 밤 잘 때마다 축복기도 해주고, 그죠? 맛있는 거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건강한 거 먹이고, 고생 안 하고 자랐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마. 그런데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지. 어느 순간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구나. 이 약속은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영적 서밋이구나 깨닫는 순간 이 축복이요 쏟아진 거예요. 그냥 축복이 아니고 근원적인 축복, 마르지 않는 축복 임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의 렘넌트, 우리의 후대들이 받을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걱정하지 마. 자, 아까 이 찬양